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 따라합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픔도 질병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치료가 분명히 오늘 이 시간 예배 참여하는 여러분들 위에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의 바다에 길이 나서 건너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의 바다도 갈라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홍해의 바다의 길을 건너서 수르라는 광야에 왔습니다. 거기서 사흘 길을 걷고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지만은 이 사흘 길에 광야에서 물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이 발견한 지역이 마랍니다. 먹으려고 하니까 너무 써서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홍해바다, 또 수르 광야, 마라가 어디에 있는지 지도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홍해를 건너는 그 바다가 있고 그 밑에 그 위에가 수르 광야, 거기에서 마라라고 하는 곳, 그리고 엘림이라는 곳으로 내려옵니다. 자, 다시 딴 지도, 좀 넓게 보면 저런 지도입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 쪽에 하나가 있고 이스라엘 쪽, 이쪽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르 광야에서 사흘 길을 걸어서 내려가면 마라, 오늘 우리 성경에는 마라는 지역,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가면 엘림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저 지도를 보시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서 사흘 길을 걸어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더운 여름에 하루만 여러분들이 물을 쓰지 않아도 아마 원망과 불평이 나올 겁니다. 근데 하루가 아닙니다. 이틀, 3일, 여러분 물이 나오지 않고, 아니 물을 쓸 수가 없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물을 얻지 못해서 어떠한 말을 했을까? 우리 23절과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 물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원망을 했습니다.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교회에 왔는데 저 에어컨이 켜지지 않습니다. 막 덥습니다. 육신 가서 밥 먹으니 밥도 안 줘요. 야, 오늘은 왜 이러냐? 예배당은 덥지, 밥도 안 주지, 물도 안 주지. 늘 먹던 사람들 어떻게 감사하고 갈래요? 한마디 하고 갈래요? 안 봐도 뻔합니다. 분명히 한마디 하고 갈 거예요. 다음 주일날 또 왔습니다. 뭐 찜통 놓입니다. 물도 안 줍니다. 선풍기도 안 틀어줍니다. 밥도 안 줍니다. 어떻게 두 마디 할래요? 안 할래요? 분명히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물이 없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원망할 때에 원망하면 세상 사람입니다. 그러면 원망할 수 있는 곳에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처방을 내렸을까? 자, 25절을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물을 만났는데 쓴 물을 또 만난 거예요. 예? 또 불평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물이라고 줬는데 써서 못 먹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켜서 물에 넣어라. 물에 넣었습니다. 신기하게 쓴 물이 단물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쓴 물을 단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홍해에도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쓴 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쓴 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께서 가장 먼저 기적을 행하신 것이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준 겁니다. 여러분, 맹물이 주님 말씀 한마디에 포도주가 됩니다. 이것이 창조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제 물을 길러 나온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 물을 떠다 마시면 또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3, 14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아멘. 육신의 물은 마셔도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것. 예수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신 분입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쓴맛 나는 인생을 단맛 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한번 에스더 9장 22절을 읽습니다.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자,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을 살려줍니다. 여러분, 죽게 되었으니까 다 원망과 불평과 근심 아래에 있었습니다. 슬픔 아래에 있는 자들을 주께서 기쁨으로 바꿔줍니다. 왜요? 하나님은 바꿔줄 수 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어떤 때는 잠을 자야 했지만은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하나님께서 새 날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감사의 말씀을 시편 30편에 말하고 있는데, 자, 30편 가운데 우리 5절과 11절을 읽습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에게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슬픔 속에 내 몸이 움츠려졌지만은 기쁨을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춤을 추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라는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슬픔과 탄식이 변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사야 51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예, 여러분 슬픔과 탄식이 달아날 수 있도록 해주신 이는 누군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도 쓴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쓴맛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쓴 인생을 달게 만들어주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서로 약간 격해질 때에 이런 말 합니다. 쓴맛 보고 싶으냐고. 네? 쓴맛 보고 싶으냐고. 혹시 여러분 앞으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쓴맛 보고 싶다. 이미 나는 쓴맛, 단맛 다 봤다. 말하십시오. 우리의 쓴 인생을 달게 만들어주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웃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아들이 직장 생활하다가 그냥 해고를 당한 겁니다. 이 아들이 너무 슬픔과 낙심 가운데 아버지가 있는 곳에 갔습니다.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 저 해고됐습니다. 아버지도 잠시 기분이 좀 짠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세상 살다 보면 오르막도 있지만은 내리막도 있다. 또 내리막도 있지만은 오르막도 있단다. 이 쓰디쓴 인생이 우리들의 삶이란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습니다. 아들아, 그래도 웃음을 갖고 살아가라. 그래도 긍정과 적극적인 마음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이 아들이 다시 열심히 해서 이제 좋은 삶을 살아가고 대학 교수가 되고 사람들에게 웃음과 기쁨과 행복을 주는 이러한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 말 하고요. 또 우리가 늘 아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기쁜 일이 있습니다. 즐거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웃음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웃을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말합니다. 아니, 좀 웃고 삽시다. 요즘에 웃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웃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다는 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경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웃다 보면 웃을 날이 옵니다. 여러분, 늘 웃으며 살면은 웃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우거지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거지국 먹어보셨죠? 예. 성공하는 사람들은 우거지상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밝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긍정의 마음, 그 마음에 적극적인 마음, 그 마음에 웃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리막이 있습니다. 쓴물이 있습니다. 그래도 웃으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도 오르막 길이 있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지배했던 사람이 저 몽골 제국의 징기스칸입니다. 알렉산더보다 나폴레옹보다 더 많은 영토를 가졌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집안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다는 거예요. 나는 배우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와 같이 많은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 가난을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병을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이름도 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가정을 탓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탓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안 되면 누구 탓까지 해요? 조상 탓. 지금은 조상 탓도 안 해요. 네 탓. 예?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너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주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인생도 바꾸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26절입니다. 자, 26절을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걸 여호와 라파라고 말합니다. 라파, 치료한다. 여호와께서 치료한다. 여호와 라파. 따라합시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자,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의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다. 홍해 바다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 내 몸속의 병도 치료하시고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출애굽 23장 25절 26절을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자, 하나님을 섬기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들의 먹는 양식과 물의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먹는 양식과 물의 복을 준다. 그럼 병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식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 우리의 먹는 양식과 물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게 1차적 치료입니다. 먹는 양식과 물의 복을 내려 주셔야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병든 몸이 있다면 주께서 치료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시편 103편 3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주님이시다. 여러분, 그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요,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많은 일 가운데 병 고치는 일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4장 24절을 읽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8장 16절을 읽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마가복음 16장 18절입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자, 내가 믿는 예수님도 치료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 각색 병자를 고쳐줬습니다.
사람은 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한 병도 예수께로 왔다면 고쳐줍니다. 여러분,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지 않습니까?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지 않습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는, 내 몸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몸을 쓰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군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항상 예수님이여 나를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요, 바로 예수님 혼자 치료를 독점한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요,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 걷지 못하는 자, 말 못하는 자, 이들을 고쳐 주었습니다. 우리 한번 대표적인 사도행전 3장 우리 6절을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예수 이름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바울도 우리 사도행전 19장 12절 읽어보십시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여러분,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만 갖다 대도 병든 자가 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분이 계십니다. 치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8절과 9절을 또 보십시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자, 바울이 한 섬에 도착했을 때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을, 그 집안을 병든 자가 있을 때 고쳐주었고요, 그 섬에 있는 사람도 고쳐준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사도들이 병 고침을 받아 병 고치는 역사와 기적을 일으켰고요, 또 우리 야고보를 보십시다. 야고보서 5장 우리 14절 15절을 읽습니다. 야고보 5장.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서로서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주님은 그 치료권을 우리들에게 넘겨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픈 자가 있으면 손을 얹어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주여 나의 아픈 몸, 병든 몸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이 시간도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께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라에서 조금 내려가서 엘림에 도착하니까, 자, 하나님께서 엘림에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27절을 읽습니다.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광야입니다.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니까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그늘이 생겨서 쉴 수 있습니다. 물샘 12개가 있습니다. 물이 나는 샘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샘 곁에 장막을 치고 여기 머물고 여기 쉰 겁니다. 여러분, 물이 나는 샘, 이곳에 종려나무가 있었습니다.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샘, 여러분, 물을 주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고요, 또 물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나는 물 없어도 살 수 있다는 분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물 없이 사는 분인데. 예? 근데 여러분, 우리는 물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살 수 없는가? 물을 주시는 이가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레미야 2장 13절을 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 물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물을 주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물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모셔야 됩니다. 여기 물샘 곁에 장막을 쳤다. 우리 주님께 심겨진 인생으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편 3절 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우리 인생을 말합니다. 내가 교회에 심겨져야 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에게 심겨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질 때에 마르지 않는 열매를, 형통함을 주십니다. 다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자,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그럼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데 어떤 사람인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겠어요. 여러분, 물가에 심겨진 나무, 하나님에게 심겨진 나무입니다. 교회에 심겨진 인생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심겨진 인생, 가뭄이 와도 걱정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물을 내시는 하나님, 그 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홍해바다에서 길을 냈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꿔줍니다. 광야에서 샘물이 12개가 솟구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 치료의 주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께로 오라는 겁니다. 주님 그늘 아래에서 쉬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난하면 쉴 수가 없어요. 몸이 아파도 쉴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부유함을,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은혜가 있고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의 치료가 있을 때 우리는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과 재앙과 질병과 아픈 모든 것을 말할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 세상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무거운 짐, 질병이라는 무거운 짐, 가난이라는 무거운 짐, 또 내 인생에 지금 쓴맛을 지금 겪고 있어요. 쓴물을 먹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입니다. 여러분, 예수께로 오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쉼을 줍니다. 엘림이라고 하는 쉼을 줍니다. 고쳐줍니다. 부유하게 합니다. 단물 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내 인생에 지금 앞이 캄캄합니다. 홍해 바다에서 길을 열어주셨던 주님, 내 인생에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 내 인생에 이리저리 가도 쓴물만 나옵니다. 이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몸에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주여, 치료해 주옵소서. 정말 나는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 참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